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자동차를 처음 자동차 운전을 배울 때는 어떻습니까? 운전을 하는 것이 너무나 조심스럽고 아주 천천히 운전을 합니다. 사고가 날까 봐서 조심해서 운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보다 초보 운전자들이 사고가 날 확률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사고를 낸다 할지라도 큰 사고가 아니라 그냥 접촉사고 정도만 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운전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좀 운전하는 것에 자신감이 붙게 되면 어떻습니까? 초보 때처럼 조심조심 천천히 운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좀 겉멋이 들어서 운전하는 것이 좀 과격해진다는 것이고, 후진을 할 때도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후진을 할 때 천천히 후진을 해야 하는데 너무 빠른 속도로 멋을 내면서 막 후진을 하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큰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운전을 배울 때는 조심조심 안전하게 천천히 운전해서 사고가 잘 나질 않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그것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운전하는 것에 겉멋이 들어서 조심성도 사라지고 사고의 위험 확률이 더욱더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운전하는 것에 교만해졌다라는 말입니다. 겉멋이 들고 교만해지면 우리가 평소에 아주 잘하던 이 운전도 실수할 수 있고 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고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 운전하는 일뿐이겠습니까?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어떤 일을 할 때든지 우리가 좀 익숙해졌다 하면은 교만해지고 그 교만 때문에 실수하게 되고 실패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교만해져서 실수했고 실패했습니다. 어떤 실수를 범했고 어떤 실패를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렇게 세 명의 제자만 데리고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심하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나머지 이제 9명의 제자들에게 우리 아이의 귀신을 좀 쫓아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9명이나 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어린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쩔쩔맵니다. 그때 마침 이제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고 이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었으며 이 아이를 살려주심으로써 이제 9명의 제자들은 예수님 덕분에 진땀 나고 또 망신스러운 그런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쉽게 쫓아내는 이 귀신을 왜 자신들은 쫓아낼 수 없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물러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하고만 따로 있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본문 28절이 그 질문의 내용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갔으니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그 다음 절 29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것은 제자들의 실패의 원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도하지 않고 귀신을 쫓아내겠다라고 달려들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에서 한 가지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래도 소위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입니다.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쭉 해오면서 잠도 자고 식사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말씀을 전해 들을 수 있었고 배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날마다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자라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귀신을 쫓아낼 그런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기도의 모습,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떠해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교훈들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기도하는 일에 게을러진 것일까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이제 처음으로 세상에 파송하실 때, 전도하러 보내실 때의 일을 기억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고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부터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해서 해남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데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돈을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명령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왜 돈을 좀 가지고 가면 더 좋을 텐데 돈을 가지고 가지 말라라는 명령을 내리신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는 그런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인간적인 수단을 의지한다거나 물질의 준비에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제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가리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높은 권세를 가진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하고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의 많은 교인들이 어떻습니까? 만몬주의에 빠져 있다라고들 말합니다. 그렇게 만몬주의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볼 때 안타까운 생각들이 듭니다. 여러분, 만몬주의가 무엇입니까? 물질적인 부와 탐욕을 추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의 위력이라는 것은 정말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돈만 있으면 세상의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내가 소유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권력과 명예까지도 내가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돈의 전지전능함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도 사실은 돈을 더 좋아합니다. 세상에 믿을 놈은 아무도 없지만은 돈은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더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돈을 더 의지하고 계십니까? 많은 신자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더 의지한다 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보다는 돈을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는커녕 우리 자녀들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를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더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돈을 더 사랑하십니까? 당연히 자녀를 더 사랑한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교회에 바쳐서 평생 동안 주의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과 여러분들의 전 재산을 교회에 바쳐야 하는 것 중에 여러분들은 어느 것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자녀는 바칠 수 있지만 나의 전 재산은 바칠 수 없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전 재산은커녕 우리들은 11조나 감사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도 아까워하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돈의 위력은 우리의 자녀도 뛰어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거뜬히 뛰어넘어서 신실한 신자들의 믿음을 흔들고 넘어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자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도 돈의 무서움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유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돈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위에, 돈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에 군림하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들은 교회의 재정이 풍족해서 날마다 잘 먹고 풍족하게 잘 쓰고 있다라고 자랑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재정의 풍족함은 감사해야 할 일이지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재정의 풍족을 주신 것은 어려운 교회를 섬기고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지 자신들의 배만을 채우라고 재정의 풍성함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의 생각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재정을 풍족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자신들의 능력이 좋아서 자신들의 힘이 있어서 재정이 풍성해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힘을 믿고 자신들의 능력을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시간 하나님보다 세상 물질을 더 사랑하지 않았나,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더 사랑하지는 않았는지, 믿고 있지는 않았는지 깊은 통찰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과 인간적인 수단을 이용하거나 의지하지 않고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믿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적인 것과 인간적인 수단을 믿고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함을 가르치신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며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면, 하나님이 친히 역사해 주신다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이 믿음과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간구가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최초로 제자들을 이제 파송하실 때 제자들의 그런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처음 제자들이 파송받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예수님 없이 자신들끼리 처음 세상에 나가는 것입니다. 전도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단 2명씩 짝지어서 이제 전도로 임하는 제자들의 마음은 아마 두렵고 떨림 가운데 오로지 예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일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일에 임했을 때 그들은 정말로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었고 병마를 고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신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수많은 귀신들을 쫓아낸 경험이 있고 많은 병자들을 고친 그런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는 실패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왜 실패했느냐라는 말입니다. 둘째로 교만하지 않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일들이 이제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어느새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으로,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착각하게 되고 교만해졌으며, 따라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저 하나님께만 간절히 매달려 기도해야 할 그런 절박감들이 이제 사라져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게을리했고 심지어는 기도하는 일을 아예 잃어버렸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을 바꿔 말하면 교만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자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뭘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실 텐데,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실 텐데 너무 급성을 피워가며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나 하나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신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믿음이 정말로 좋은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사실은 정말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하여서 기도하지 않아도 자신들의 힘으로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제 너무나 익숙해진 일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일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이 교만이라는 시험에 빠졌던 것입니다. 이 교만 때문에 그들은 뼈아픈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귀신을 내어쫓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제자들의 교만을 꾸짖었던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의 교훈들을 얻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교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회의함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뭐하러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냐, 뭐하러 성경을 열심히 읽느냐, 뭐하러 날마다 교회를 나가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회의함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이 되면 예배당에 나오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이제 습관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좋은 습관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습관이 이제는 그 습관을 넘어서 형식적이 되어버린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찬양을 하는 것도 우리가 형식적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기도하는 것도 형식적이 되어버리고, 말씀을 듣는 것도 절실함이나 간절함이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었으니까 그냥 말씀을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간절함도 없고 사모함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에 간절함이 없습니다. 찬양을 부르는데도 영혼이 없이 입만을 뻥끗거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매사에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리고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알고 있다가 날이 가면 갈수록 자꾸만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리고 이 습관이 형식적으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슬며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자신의 능력이다 라고 믿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의지가 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를 한다고 해도 자기 자신의 계획과 스스로의 자신감을 확인하는 기도이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의뢰하고 의탁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기를 간구하는 기도, 그러니까 자기를 부정하면서 나의 무력함을 고백하는 그런 기도가 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앙의 함정, 그러니까 불신앙의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제 여러 교회들이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언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만약 이 코로나 팬데믹이 더 오랫동안 지속된다면, 더 계속된다면 여러 교회들이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지 않은 여러 교회들이 곧 문을 닫게 되고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목회자들이 고민에 빠져 있고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자 애들을 쓰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믿음을 바르게 세우고 또 교회의 부흥을 일으킬 수 있을까? 날마다 고민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다 같이 힘써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 없이, 기도를 통하지 않고 교회가 바로 서기를 원하고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말씀 속의 제자들처럼 그런 실수와 실패에 전철을 받는 일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웃음거리가 되고 주님으로부터도 질책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라도 우리 새마을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일이 참 어려운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자주 날마다 모일 수 없기 때문에 모일 수 있는 이 주일 예배 시간만이라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자는 것입니다. 물론 마스크도 써야 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상당히 불편하고 어려울 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되었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부터 매 주일 설교 후에 합심해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정말로 절실함으로 간절함으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간절하게 절실하게 한번 의뢰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날마다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 좀 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시간에 여러분들의 각자의 처소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같은 시간에 함께 기도를 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시간을 맞추는 것이 힘이 드니까 아침 시간과 밤 시간 이렇게 두 번의 기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침 시간이 편하신 분들은 아침 6시 30분에 기도를 시작하시고 밤 시간이 나는 더 편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밤 9시 30분에 여러분들의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를 시작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직 기도하기 힘드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단 5분이든 단 10분이든 기도 시간이 되면은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비밀은 자유입니다. 기도 시간만 맞추시면 됩니다. 10분이든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기도 시간은 여러분들이 자유로 많이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시작 시간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각자의 시간에 또 각자의 방법으로 기도를 계속해서 해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함께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모이지는 못하지만은 여러분들의 각자의 처소에서 같은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라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 코로나 팬데믹의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지키기가 매우 어렵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늘 하던 병을 고치는 일,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너무나 익숙해졌고 또 교만해져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모든 일에서 넘어지고 실패할 확률이 아주 높은 것입니다. 그동안 기도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아직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함께 기도합시다. 공동 기도 시간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일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바로 우리들을 향하신 바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함께 기도하는 일에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 하나 부르시고 합심하여서 오늘부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 라고가도 주님을 바꾼 자들이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깨닫게 하시고 기도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절실함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하지 못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기도하는 일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시간 진동 집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요원아빠 치료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한수하여 주셔서 기적 같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할 일들이 많은 집사님이 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사오니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오니 넘어지지 않으며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특별히 우리 새마음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